디도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을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그레데 사람들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우리도 오늘날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 이러면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입관이 그 당시에 속담이 되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 이러면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너는 이렇게 변화시켜라, 이렇게 훈련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라는 거죠? 1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는 할 때 너라고 하는 사람은 디도겠죠. 디도가 그들은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데모하는 사람들이었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며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건 거의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잘 사는 동네에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의 황골 탈퇴 수준의 이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서 어떤 논증을 펴고 있습니까?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논증 방식이에요. 너희들 이 사람들이 못 변할 것 같지. 그런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예전에 행악자였고 포획자였고 악독한 자였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던지 군합발 신고 들어가서 유대인들 끌고 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끌어내서 마당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논증을 누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치면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갈매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엄청난 자신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부러운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다 포획자였고 행악자였고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악독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다 못해 거의 튀겨져야 될 수준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를 봐라. 내가 변한 것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누군가 시대에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학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서울대학 총장이 처음 관악 캠퍼스 들어갈 때 그 총장 연설을 했습니다. 누군가 시대가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 눈을 들어서 관악을 보게 하라.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좀 오글거리지만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오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가 뭐냐면 7절이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속자가 누굴까요?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이재용 씨가 삼성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왜 물려받았을까요? 삼성에서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물려받았을까요? 가장 유능해서 물려받았을까요? 아니,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자와 그냥 일반 직원의 차이는 뭘까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제목의 80%는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속자들은요, 대충 일하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일하지 않아요. 상속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전투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뺏기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뺏길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은 아주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또 주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뭐 돈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왜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올까요? 돈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 줄 것 같으니까. 줄 힘이 있으니까. 2주치 용돈을 뭐 잃어버렸다고 10,000원이거든요. 그래봤자 10,000원 잃어버려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잃어버렸어. 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줬어요. 이게 아들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순간순간 나는 사생아가 아니고 나는 아들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아 의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 의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